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 신약과 구약에 이제 사이 시대가 있었죠.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이후에 또 세례 요한이 와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까지 이스라엘의 그 시대를 보통 이렇게 암흑기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암흑기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때문인 거죠. 그때도 오늘 뜨는 태양이 떴을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심,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에게 알리지 않으심, 그것이 그 백성들에게는 가장 답답하고 또 어두운 시대를 보내야만 했던. 그런데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죠. 참 빛이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그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도 그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탄생의 영광을 기쁨으로 찬양을 합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참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이 오늘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오늘 아까 낮인가요? 제가 사는 지역에는요 먹구름이 몰려오는데요, 장대 같은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저는 천둥이 그렇게 오래 치는 걸 오늘 처음 본 것 같아요. 몇십 분 동안을요. 보통 이게 우르르 쾅, 그리고 또 한참 있다가 이렇게 치잖아요, 천둥 소리가. 근데 번개는 이렇게 번쩍번쩍 안 했는데 저 먹구름 속에서 계속 우르르르르르르 그런데 잠깐 이렇게 보는 거니까 신기하고, 이런 날도 다, 이런 날씨도 다 있네. 그런데 이제 그게 지나갔죠. 잠깐 지나갔으니까 그렇지, 아마 그냥 그런 시간이 계속 이어진다면, 검은 먹구름 속에서 그냥 계속 그 천둥 소리가 쉼없이 울린다면은 아마 다 전부 신경쇠약에 걸려가지고 정신병자로 살아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저녁 시간쯤 이렇게 오는데 해가 찬란하게 떴더라고요. 세상의 삶의 환경도 밝은 빛 속에 있으면 아무래도 좀 더 기분이 좋고 상쾌하고, 또 비 오느라 더 좀 상쾌했던 것 같아요. 이 우울함, 우울증, 아까 목사님하고도 좀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울증은 이제 병이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한. 그런데 성도에게 우울증은 병이 아니라 죄이죠. 성도는 우울하면 그건 죄예요. 병은 치료가 필요한 것이고요. 죄는 치료하는 게 아니죠. 죄는 주님이 우리의 죄 씻어 주시러 참 빛이신 주님이 우리의 어두움, 우울함, 슬픔, 괴로움, 그 저주, 그 사망의 삶에서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시라고 오셨고, 죄는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라 회개가 필요한 것인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교회나 세상이 구별 없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말은 거룩 구별을 이야기하지만 교회에서도 우울함이 병이라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성도라면요, 물론 교회 안에 누가 성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당신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다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우울증에 빠져있는 성도에게는 당신은 성도가 아닌 것 같으니까 치료가 필요하겠네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는 없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 아니라고 하나님이 아닌 한에는 그렇게 우리가 나눌 수는 없겠죠. 성도임을 우리가 그렇게 그냥 믿고 생각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마땅한 게 아닐까. 왜 우울할까? 왜 어두움의 인생,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밝은 해를 아침 해 뜨는 것을 보고 싶지 않대요. 그냥 잠자다가 그냥 그대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우울증의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빛을 보고 싶지 않은, 그냥 어두움 속에서 그냥 그렇게 조용하게 죽어버리고 싶은. 근데 조용하게 죽어버린다고 사라진다고 인생이 그렇게 끝나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저 무서운 형벌, 사망에 그런 처해져서 거기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인생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세상의 빛은 오직 태양빛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죠. 참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교회는 마땅히 그분의 이름만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교회임을 좀 잊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너무 많은 곳에서 자이든 타이든 주님 아닌 다른 이들을 향한 그런 찬양과 영광이 은근히 때로는 또 노골적으로 너무 많이 나타나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자기 자랑,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 교회 자랑하고 자기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건 나쁜 의미는 아니겠지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은혜를 저쪽으로 제쳐놓고 뭔가 자기들끼리의 그 집단, 또 자기들의 뭔가 그런 눈에 보여지는 성과, 업적, 그런 것들은 자랑할 건 아니죠. 그냥 주님의 은혜라고 그런 고백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근히, 물론 어떤 곳은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글쎄요, 주님 앞에서는 참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소망, 우리 세상 속에는 소망이 없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한국교회에도 소망은 없는 것 같아요. 교회나 세상이나 구분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 주님이 계시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지, 그 교회 자체는, 인간들 자체에는 뭐 소망이 있겠습니까? 언제가 어두운 시대인가 했더니 지금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주님이 오시기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21세기의 대한민국, 또 오늘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안에도 캄캄하고 어둡더라고요. 세상 정치판만 어두운 게 아니라, 세상 경제만 어두운 게 아니라, 교회도 여전히 어두움 속에 있어요. 빛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만 자랑하고 그분의 영광만 나타내지 않음이 오늘 교회가 어두움 속에 헤매는 이유가 아닐까,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송을 좀 나누고 싶은 찬송이 온 세상이 캄캄하여. 온 세상이 다 캄캄해요. 대한민국 정치
정치판이나 경제 돌아가는 거나 심지어 개교회 하는 모든 행태도 다 캄캄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뭐가 옳고 그러니 뭐를 어떻게 해야 되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데 특별히 뭐 코로나라는 이런 팬데믹을 지내는 동안에 더 막 그래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좀 그 어둠에서 좀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을까. 다시 뭐 코로나 유행이 온다 하더라도 계속 그 어둠에 헤매는 일은 좀 없어야 하지 않을까. 참 빛이신 주님. 제가 오늘 이 가사 이렇게 2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마음이 시원하다라는 이 가사가 마음에 이렇게 딱 와닿더라고요. 우리는 마음이 늘 우울하고 짜증나고 막 답답하고 막 열받고 불편하고 불행하고, 마음이 시원하다라는 주 말씀을 믿으면 마음이 시원하대요. 원망, 불평, 우울함 사로잡힐 일이 없죠. 그렇게 원망, 불평 속에 여전히 헤매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을 그때 그들은 40년 광야 원망, 불평하다가 다 거기 파묻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거기다 다 묻으려고 40년을 뺑뺑이를 돌리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늘 만남의 추락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성도는요, 좀 더 잘 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더 못 먹는다는 표현은 좀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좋은 거 먹는 사람이 있고 좀 질 떨어지는 거 먹을 수는 있지만 늘 일용할 양식으로 다 먹이세요. 입히시고. 뻘거벗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미쳐서 벗고 돌아다니는 사람 가끔 뉴스에 나오지만, 주의 말씀을 믿으면요 그 마음이 시원하대요. 평안한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주의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사람의 말을 믿을 게 아니라. 요즘은 목사의 말도 잘 걸러서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하도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빛으로 주님은 이미 오셔서 오늘 빛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주님의 명령을 잘 따를 때, 율법 잘 지키는 게 아니죠. 율법 지킴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이고요.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근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율법주의자처럼 또 자기 나름대로 자기 교회의 전통을 지키느라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므로 빛의 길을 못 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리석은 인도자를 만나서 내가 헤맸습니다 라는 변명은 주님의 말씀에는 통하지 않더라고요. 맹인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서 같이 구덩이에 빠져서 같이 망하는 것 뿐이지. 좀 잘 분별하시며 따라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명하면서 이런 말을 해야지 좀 먹혀 들어갈 텐데, 유명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말하니까 좀 덜 먹혀 들어갈 것 같아요. 유명한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너무 이렇게 믿고 따라가시지 마세요. 그분들도 헤매는 분들이 참 많으니까. 마지막 3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주님을 바로 보고 주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빛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왜 어두움에 살까? 죄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증거인 거죠. 오늘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태초에 지은 죄가 뭐예요? 탐심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 먹지 말라 하시는데 그게 그냥 그렇게 탐스럽게 먹음직스럽게 보여가지고 그거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죄 없었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뱀이 유혹을 줘서 그 탐심을 갖게 했는데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그냥 다 가지고 태어났어요. 죄 속에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죄 속에 살면요 눈이 어두워서요 주님의 말씀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고 그냥 어두운데 자기 나름 열심히 살지만 헤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덕법을 주셨어요. 물론 율법 중에서 의식법, 제사법 이런 것들을 주님이 다 완성하심으로 더 이상 오늘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게 된 거죠. 그런데 세상 끝날까지 지켜야만 할 도덕법으로서 또 율법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게 있죠. 그게 10계명이죠.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탐내지 말라 하시는데요. 뭐든지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요 어떤 한 질문한 사람에게 탐심을 버리라고 그러세요. 그 사람 마음속에 자기는 자기가 당연히 자기가 받아야 될 상속에 대한 것을 주님에게 요구했지만 주님은 그 사람 마음속에 탐심이 있음을 아셨고 왜냐하면 그 탐심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거든요.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했던 그리고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아무것도 없어서 탐심이 생긴 게 아니라 옷 입고 있는데 더 좋은 옷 입고 싶은 거고요. 차 타고 있는데 더 좋은 차 타고 싶은 거고 이미 거할 거처인데 그보다 더 좋은 거처 거하고 싶은 거고 내 주제보다 더 요구하면 그걸 또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고 주님이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하시는데 모든이에요. 모든 배부르게 먹었는데 더 좋은 거 먹고 싶고 더 좋은 거 먹으면 살고 싶은 거고 모든 인간이 다 그렇죠. 자기가 좋은 거 먹고 싶은 거고 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또 있고 야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 취향의 차이니까 욕심은 잉태하여서 죄를 낳고 죄는 자라서 사망에 이른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런데 골로새서 말씀에는 탐심이 우상숭배라 하세요. 탐심은 우상숭배. 그래서 10계명은 10개 계명이 다 연결되어져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라는데 우상 섬기는 게 우리는 어느 교회 성도들이 가서 불상 앞에 절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우상 섬기고 있는 줄 모르면서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는데 내가 보기에 좋으니까 내가 먹어. 내가 먹고 싶으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건 말건 그게 탐심인 거예요. 참 힘들죠. 주님 뜻대로 바로 살기가 참 힘들어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내가 한다면 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배우고 싶으면 다 배우고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까지 인생이 이렇게 꼬였는가 봐요. 주님이 아주 처절하게 훈련을 시키시는데 내 속에도 있었구나. 저는 없는 줄 알았어요. 탐심이. 저는 외모를 안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탐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제 스타일로의 탐심이 있더라고요. 죄 가운데 살면서는 그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바로 볼 수도 그 빛의 길을 잘 따라갈 수도 없다는 것.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요 인간에게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죠.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인간에게도 가능성을 본 적이 없는데 저를 비롯해서 그가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건 그렇지 않거나고 상관없이 인간 속에서는 정말 소망이 보인다라는 사람을 글쎄요 저는 아직만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만이 소망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그렇게 믿고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죄 씻으셔서 소망이 생긴 거죠. 오늘 우리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없고요. 거기서 자유해 줄 수 없어요. 주님이 씻어주셨기에 또 우리의
눈을 밝혀주셨기에 그 영광의 주님을 볼 수 있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따를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나 같은 인생한테도 주님이 말씀이 들리는구나. 또 그 주님이 보이는구나. 나는 못 따라가는데 따라가게 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한 삶을 돌아보니까 살게 하신 거예요. 정말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나눌 찬송이요. 오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라는 찬송입니다. 오늘 이 찬송 좀 함께 나눠볼 텐데요.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성도는 오직 주님만, 그 빛이신 주님만 자랑하고 증거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 글쎄요, 은근히 묻어서 같이 가려고 자기 영광 거기서 묻어서 얻어먹으려고 그러면 글쎄 주님이 귀엽게 봐주시려는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려는지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아주 뼈저리게 뼈아픈 훈련을 여기서 꼭 통과하고서 깨닫게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 주제 파악 잘하고 그 말씀만 의지하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고 자랑하고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뼈저리게 처절한 훈련을 지금 경험하면서 깨달은 제 개인적인 간증이었습니다. 오늘 이 찬송 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빛이었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